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좀 복습을 좀 해볼 건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하면서 거기 예수님의 그 제목을 갖다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죄를 저질렀을 때 재패잖아, 재패. 재패. 이 사람은 살인, 간음,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갖다가 위에 쓰는 건데, 예수님의 제목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제목이거든. 이게 제2의 재패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여지껏 교회에서 수도 없이 공부를 했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 이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친단 말이야 보면은. 자, 그렇다 하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무슨 죄가 되지? 반역인가요? 그렇지. 자, 이거는 반역인데, 자,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제목은, 근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하면서 지금 사형에 처하는 거잖아. 왜 사형에 처하나, 이게? 반역. 그치, 로마에 왕이 있는데, 자기가 또 왕이라 하니까, 이걸 갖다가 제목을 취하는 거지. 자, 그렇다 하면은, 이 제목하고, 우리의 죄악하고 무슨 상관이지? 우리도 하나님 자리 앉아.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으니까.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으니까 그 반역인데, 우리가 짓는 게 남한테 거짓말도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이런 죄를 저지르잖아. 이 죄하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우리가, 이 제목은 에덴에서 누가 하와가 저질렀던 죄잖아.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이 된다. 왕이 되고 싶은 하와의 반역을 가리키는 거거든. 하와의 반역을.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지. 마가복음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5장 7절에서 11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지.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사람이 바라바인데 이 바라바가 살인자거든. 반역을 일으킨 자, 밀란을 일으킨 자. 반역을 일으켰다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반역은 바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 왕이 되려고 반역을 하면서 또 살인을 저지르는 자거든. 이 살인자, 반역자. 이것은 자기가 왕이 되려는 자가 풀려나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는 구조인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19절 한번 보자 그러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자, 그렇죠. 이게 이제 예수님 제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제목이라면은 예수님 제목이라면 요즘 우리가 짓는 간음이나 탐심이나 남을 속이는 것이나 부모 공격, 욕하는 것 등등 이런 모든 종류의 죄악은 왕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이 질문입니다. 당연히 이 모든 파생적인 죄악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죄악들인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된다면 내가 선악을 결정하는 재판장이 되는 것이고 율법은 필요 없고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죄의 종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 일부 다처제가 사우디는 합법이거든. 그렇지만 한국은 허용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랬거든. 이게 누가 왕이냐의 차이잖아. 한국 사람이 한국의 법이나 한국의 대통령을 무시하고 일부 다처제를 한다면
나는 사우디 왕을 섬긴다는 의미다, 이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이고 나를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든 죄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명이 왜 십자가에 달리는 죄가 될까요? 왜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반역이죠.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3장을 읽어보세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니이다. 오히려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자, 그 14절에서 16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가이사 외에는 우리한테 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이사 외에는.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을 포기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가이사를 선택하는 거라. 쉽게 해서 한국을 포기하고 사우디 왕을 왕으로 삼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명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잖아, 보면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기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스라엘 왕이라고 기록이 돼야 되잖아.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지? 그때 유대를 했으니까 이스라엘은 없어졌죠. 이스라엘은 뭐. 다 섞여가지고. 다 섞여가지고. 그래, 다 없어졌지. 다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지금까지 펼쳐져 나오니까 이스라엘 왕이라고 해야 없잖아, 보면은. 뭐, 사람 없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아름답하면 말이 안 되잖아, 보면은.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한 것은 바로 무슨 뜻이지? 다윗왕의 후손, 유대지파, 유다지파로 오신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잖아. 이미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 타이틀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이미 인정을 받았는 거거든. 유대인의 왕은 유다지파, 다윗의 왕,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 시작을 하거든.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벌써 이미 그리고 있으니까, 유대인의 왕은 바로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거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만이 그 메시아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 구약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면은. 그래서 기록을 요한복음 19장 20절을 읽어보자, 보면. 19장 20절.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렇지. 이미 전 세계 말로 기록이 되는 거라. 온 세상의 왕이자 바로 유대인의 왕. 그 증거가 같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보면은.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해골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그죠? 언덕으로 올라가잖아, 보면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는 장면은 뭘 보여주지, 보면 우리한테? 그냥 골고다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십자가 달리시면 되잖아. 굳이 이걸 갖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지? 옛날에 심장마비랑 이거 다 공부했다시피 그냥 예수님을 어차피 달면은 그냥 골고다까지 끌고 가가지고 어차피 죽이잖아. 거기서 십자가 쳐버리면 되지. 굳이 십자가를 갖다가 지고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말이라. 응? 뭘까 이게? 자, 우리가 알다시피 수치가 굴러가는 거. 수치가 굴러가는 거? 비슷하게 기억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는 뭘 보여주는 거라?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십자가는 선악과잖아. 선악과 나무, 선악과 율법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율법. 말할 필요 없이 이 나무는 이 나무. 노아의 방주잖아. 노아의 방주. 그리고 노아가 터가는 방주고 또
모세가 타고 있던 갈대상자, 테바가 방주라는 뜻이니까. 네. 다 같은 그림이잖아. 모세가 타고 있던 그 갈대상자나, 노아가 타고 있는 노아의 배, 그게 어차피 관이니까. 똑같은 거거든. 방주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갈대상자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그림은 노아가 배를 몰고 가는 그림이라고. 무슨 말 알겠지, 보면은. 모세가 갈대배를, 타고, 막 포도에 움직이는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지. 정확하게 오그립이 되는 거지, 보면은. 온 세상이 심판을 당할 때에, 이 노아의 배만 홀로 파도와 싸우면서 아라랏산에 도착하잖아. 예수님께서도 아라랏산의 뜻이 뭐예요? 저주받은 곳이고, 또 축복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저주받은 곳이자 축복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거든. 예수님께서는 이 배, 나무를 끌고 막 이렇게 가면서 시련풍파고자 채찍으로 때리고 막 빨리 메고 가라 이렇게 하였을 때 노아의 방주를 타고 아라산에 올라가듯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끌고 산으로 가는 거라. 똑같은 그림인 거지 보면은.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그냥 도착하고 저주받은 곳이자 복의 자리. 노아의 배가 바로 저주받은 곳이자 복의 자리 아라산에 도착하듯이 이 나무가 예수님께서도 그 나무를 끌고 올라가시는 거지 보면은. 나일강에 모세가 타는 테바 방주도 던져질 때 거기에 홀로 모세가 탄 배가 갈대 상자만 홀로 거기서 물에 흔들리면서 계속 파라오의 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지 보면은. 갈대 상자에 좀 미리함이 놔두잖아 보면은. 우리가 수도 없이 갈대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갈대의 의미를 진수는 알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성경을 갖다 바이블이라고 하잖아. 바이블 뜻이 뭐지? 왜 바이블이라고 하냐? 갈대잖아. 비블리스. 성경이. 파피루스. 비블리스잖아. 갈대에서 나온 것이고 이 갈대는 바로 지팡이를 가리키는 거고 청량하는 자잖아. 갈대가 청량하는 자, 규빗을 가리키고 다른 말로 엄마, 율법이라고, 율법. 이 성경이 율법이잖아. 이 청량하는 자, 갈대라고. 이게 비블리스, 바이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자, 골고다, 언덕이 바로 혹이라고 배웠잖아. 혹, 낙타의 혹. 지방, 기름이라니까. 이게 여자의 가슴이라고. 이게 율법을 보여주는 그곳에서 바로 어떻게 되지? 골고다의 언덕에 가잖아. 골고다 언덕에 가는데 그 골고다 언덕이 내가 낙타의 혹이라고 가르쳐줬잖아. 낙타의 혹. 낙타의 혹. 이게 공성태라고 했잖아. 낙타의 혹인데 낙타의 혹은 지방, 우유가 있는 거라고. 기름이라고, 기름. 이게 여자의 가슴, 율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골고다 언덕. 거기서 누구를 만나지? 강도? 강도를 만나는 게 아니고, 골고다 언덕 율법을 보여주는 건데, 낙타의 혹, 지방, 기름, 엄마의 가슴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엄마잖아, 엄마.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야, 모세가? 엄마를 만나잖아. 새언약에 새엄마를 만나잖아. 새언약의 그림이 여기 숨어져 있는 거잖아. 옛날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새엄마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 보면.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자.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10절. 더 섬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니라. 자, 여기에 엄마가 두 명이 나오잖아. 옛날 엄마, 예더냐, 새엄마. 이해가 되나? 옛날 엄마, 새엄마가 등장하는데 그게 어디야? 갈대라니까. 갈대. 정확하게 보이지? 십자가가 바로 예더냐이 깨어지고 새언약이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자리잖아. 거기서 엄마를 만나는 거거든. 거기서 갈대 상자 나무잖아. 거기서 놔뒀었는데 어떻게 돼? 거기 끼어졌는데 하나님께 예더냐를 버리시진 않잖아. 얘도 엄마의 젖을 먹잖아. 젖을 떼니까
어떻게 되는가? 젖을 때다가 낙타가 젖을 때더거든. 젖을 때니까 골고다잖아. 젖을 때니까 다시 새엄마의 아들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자가 되는 거잖아. 옛엄마와 새엄마가 만나는 게 그게 갈 때 비블리스잖아. 바이블이 옛언약, 새언약, 신약과 구약. 우리가 구약을 버리진 않잖아. 구약은 전부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니까. 이제 다시는 깨어지지 않는 두 번째 돌파는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 이걸 새언약이라고 하거든. 새언약. 새언약은 다른 말로 뭐야? 새엄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보면은. 그렇지. 옛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씨를 잉태하면 엄마가 죽는 거거든. 새엄마고, 항상. 이런 그림이라. 자, 이 그림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고 가시는 이유를 알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은, 바로 어떻게 되는 거야? 노아가 배를 몰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아라사까지 가는 거. 물론 노아의 배는 뭐 엔진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가잖아.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뒤에, 숨은 뜻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겉으로는 노아가 몰고 가는 거거든. 무슨 말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어차피 십자가 골고다 가는 게 아버지 뜻이거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거기를 묵묵히 나무를 치고 가는 그림이, 노아가 배를 운전해서 가는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라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나? 그 골고다에서 옛언약이 깨어지고, 부활하심으로써,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라. 어떤 그림인지 알겠나? 그래서 이 모세 역시도, 거기서 옛엄마의 젖을 먹는 거라, 이제 젖이 끊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가 버리잖아, 옛엄마가. 버리고, 언약이 깨어지는 거라. 버리는데, 거기서 옛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다시 새엄마의 아들이 되는 거지. 그게 어디에 갈 때. 이해가 되나? 여기 방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라 보면은, 자, 엔진이 없는 노아 배가 산으로 가는 장면은 십자가가 산으로 홀로 올라가는 그림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과 동일한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보세요. 성경은 참 무섭다고 이래 보면은.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잖아. 세상에 이재명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 우리는 여기서 왔을 때, 와가지고, 물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누굴 세웠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그 근살에 복종하는 거는 맞지만은, 당연히 이것도 주 안에서거든. 하나님 법에 어긋나면 우리는 감옥에 가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세상과 좀 외롭고 힘들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거든.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신기한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 당연히,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23장 26절.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고레네 사람이 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 보면은. 자, 왜 로마 군병들은 시몬에게다가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까, 예수님 십자가를? 예수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셔야지, 시몬이 갑자기 왜 져? 뜬금없이. 시몬은 또 아무 책도 없잖아. 왜 질까? 아마 이것은 우리가 그냥 추측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문을 많이 당했으니까, 두드려 맞고 이렇게 했으니까 많이 지쳐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질 만한 그런 힘이 체력적으로 막 고갈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많지 보면,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갈 만한 그 힘이 없으니까 그 무거운 거를 갖다가 자기가 달려야 되니까 십자가가 정말 클 거 아니야. 엄청난 재짐이 쬐매는 것도 해놓고 우리가 그거 달릴 수는 없잖아. 포도나무 덩굴 같은 거 들고 우리 가자 이러고 달리면 부러져 버리니까. 사람 무게를 지탱할 정도 같으면 어마어마한 큰 십자가거든. 그걸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정말 사람이 가다가 쓰러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 보면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십자가를 달락하면 엄청난 문 같은 걸 하나 끌고 가야 우리가 거기에 달리지. 삼손이 문을 끌고 가는 거. 그게 십자가 끌고 가는 모습이거든. 그런데 그 전에 벌써 사람들이 주먹으로 치고 이렇게 하면서 침 뱉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좀 희롱을 했었으니까 체력이 많이 고갈된 상태니까 십자가를 지고 거기까지 가기가 무리가 있다 싶으니까 시몬에게 억지로 메고 가게 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추측일 뿐이고
자, 여기서 왔었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아무 죄가 없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지, 보면은.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그림인데,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왜 시몬일까?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좀 끌고 가라 해도 되는데, 역시 베드로 또 시몬이거든. 이 시몬은 바로 드럼이잖아, 드럼. 드럼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었는 그 하와가 보여지는 그림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거든, 보면은.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잖아. 십자가는 하나거든. 십자가 두 개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는 바로 결국 예수님 십자가를 갖다가 시몬이 지고 가는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예수님과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지는 십자가의 차이점이 뭐지? 시몬이 지는 십자가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지는 거 차이점이 뭐야? 십자가는 같은 거잖아. 시몬이 십자가를 지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소리거든,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만은 우리가 진 십자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하고 차이점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대속이잖아.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지. 우리는 그 능력이 안 되는 거거든.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되는 거라, 결국은. 예수님께 바톤 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시몬, 구레네 사람, 구레네, 리비아잖아. 흑인을 보여주는 거거든. 뭐, 이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니까 이방인 유대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리비아는 흑인으로 봤을 때 죄를 가리키는 거라, 검은색. 뭐,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시몬은 드럼이라는 뜻은 100%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나무를 지는 것. 그 그림은 확실하거든, 보면은.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의 차이점, 우리는 대속이 안 된다는 거. 예수님은 대속이 된다는 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온 세상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전가하는 역할, 넘기는 역할이 우리는 목표인 거라. 예수님께 넘기는 것이. 맞잖아. 시몬도 지고 가면서 이 목표가 내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예수님께 넘기는 게 우리가 목표지. 우리가 지고 내가 골고다까지 가서 내가 여기 달리겠다는 건 목표가 아니거든.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온 세상 대속 사역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걷는 제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보면은.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를 질 자격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반드시 져야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몫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예수님께 넘기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것은 십자가잖아. 그게 뭐지? 언약궤잖아. 언약궤, 율법을 메고 가는 거. 이것을 메고 다니는 모습이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과 똑같잖아, 보면은. 이걸 갖다가 나무 상자를 계속 메고 다니니까 얼마나 무거워, 보면은. 이것을 메고 다닐 때 무겁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어디에다 안치하지? 이제 우리가 가볍게 들 때가 어디 안치해? 지성수요? 아니, 그 율법을 모리아산에 내려놓잖아. 거기 성경이니까. 이거 율법을 갖다 계속 들고, 아이고, 무거워 죽겠다. 이제 우리가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자. 아니, 돌이 들었으니까. 이 율법을,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잖아, 이게. 이게 시몬이 지는 십자가잖아. 이게 노아가 탄 방주라고. 그렇죠. 이걸 들고 갈 때 너무 무거우니까 이거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계속 이동을 하는데 몇 킬로씩. 무거워 죽을 거, 어깨가 빠질 것 같아. 레이지판만 또 질 수 있으니까, 야, 유다, 니도 좀 지라. 안 된다, 우리는 못 진다. 계속 이것만 지고 다니다가 너무 무거우니까, 결국 너무 힘들어서, 야, 어깨 내려앉겠다. 근데 결국 이걸 갖다 내려앉는 게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는 그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지. 거기에다가 이걸 내려놓고, 더 이상 이제 짐을 안 지는 거거든. 이걸 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도 마찬가지야. 이거 들고, 무거워 죽겠네. 예수님 빨리 좀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넘겨놓잖아. 드디어 골고다에 왔었을 때 넘기는 거거든,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역시도 이걸 들고 메고 힘이 들 때 그 율법을 모리아산에 내는 거고 더 이상 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노아의 방주에 있었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되지? 구원은 받았지만 어떤 일이 발생해? 노아의 방주에 탔었을 때 구원은 받았어. 그렇지만 어떤 일이 발생하지? 힘들지. 파도와 바람과 햇빛도 안 보여. 끝도 없다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어.
그렇지만 감옥 속에 들어가고 온갖 고생은 다 하고 앉았거든,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라. 근데 오늘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돈도 많이 벌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지 않았다고 자꾸 헛소리를 하면서 돈 많이 벌고 편안한 길로 간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자하는데 그 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돈을 벌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는 없는 거라. 하나님이나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라. 우리 인생은. 자, 우리가 봤을 때 노아의 방주에 있을 때는 구원을 받았지만 파도와 싸우고 태양빛도 없고 풍랑 바람들로 있어가지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고통 속에 몸은 힘들고 정말 지치고 죽을 것 같았지만은 자기들은 구원을 받다 하는 그 영원한 빛, 그것이잖아.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라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찌끄레기 같은 거 사도 바울도 가잖아. 정말 마무리 찌끄레기 같이 자기가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다 하잖아. 그 정도로 와가지고 자기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한 번도 못 누리고 요즘 대접받고 있다가 그러다가 맨날 거지가 걸뱅이처럼 다니고 있으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거를 말하는 거라. 그게 언제 끝이 나냐? 죽어야 끝이 나는 거거든. 예수님이 오셔야 끝이 나는 거라. 골고다에서 끝이 나는 거라고.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그거를 의미하는 거거든. 보면은 그거를 모르면서 자꾸 나라를 위해서 산다 하고 자꾸 정치를 하고 온 기독교인들 들고 일어나라.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뭘 들고 일어나?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건 아니라 하나 애고를 하지 마라 하는 건 아니라 우리가 뭐 북한을 위하지는 않잖아. 우리가 이 방주는 아라산에 도착했었을 때 드디어 평화가 오는 거거든. 거기서 내리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햇빛도 보이지 않고 인생은 풀리지 않고 외롭고 힘이 들고 그냥 이거 던져놓고 세상으로 나가버릴까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갈까? 애굽에는 모든 향락이 다 있는데 거기로 갈까? 이것이 성경은 죽는 것이다. 노아의 방주를 열고 나가버리면 죽거든. 주님과 같이 가는 삶은 바로 홀로 걷는 길이라. 홀로 걷는 그런 길이라. 구레네 사람 리비아 흑인 즉 죄인을 보여주는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시몬 드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조롱과 힘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는 거라.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이 자기가 갑자기 죄를 지니까 세상적으로는 바보 소리를 듣는 거.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자, 이 제패를 갖다가 그 머리에다가 붙이자 보면은 자 이것은 왜 여기다 갖다 붙이지? 그 현수막으로 그냥 써가지고 뭐 편지 종이 같은 거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보는 사람들 나눠줘도 되잖아. 거기다 왜 붙이지? 이게 바로 어떻게 되는 거야 보면은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 너는 또 성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이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론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 그걸 갖다가 항상 적혀있는 걸 갖다가 쓰고 그렇게 하는 거라. 예수의 머리 위에다가 썼는 제패는 바로 유대인의 왕이거든. 나사렛에서 유대인의 왕, 바로 여호와께 성결하고 글씨를 써서 섬기는 것과 같은 거라. 이게 바로 짐승은 666표를 갖다 이마에 새기는 것과 동일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거거든,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안수를 하잖아, 짐승에게. 안수를 하면은 이 죄가 증거가 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 안수를 어디에 해, 짐승? 머리. 그렇지, 바로 머리에 하는 거거든. 출애굽기 29장 10절. 모든 안수는 여기다 하거든. 출애굽기 29장 10절. 너는 소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이제 알겠지? 죄가 바로 이게 머리로 넘어가는 구조거든, 보면은. 이제 우리 죄가 일로 넘어가는 거. 죄패가 바로 머리 위에 달리는 거. 거기를 말하는 거라.
짐승의 몸에 안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머리에다 하는 거다. 안수는 우리의 죄가 짐승에 넘어가는 구조인데 반드시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것은 머리에 성결, 여호와께 성결. 진짜 머리 죄가 없어졌다. 우리 죄가 머리에 하니까 죄가 없어졌는 거죠. 폐를 붙인 것과 같은 이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제패를 붙인 이유인 것입니다. 머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그 제패는 머리 위 나무에다가 붙여주는 그림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서 41절 한번 읽어보자. 보면 19장 40절에서 41절.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관계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쇠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자, 세마포로 싸고 예수님을 갖다 이제 무덤에 넣어두죠. 자,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7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있고 또 머리에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썼던 대로 놓여있더라. 자, 왜 수건과 세마포가 따로 있지? 수건과 세마포는 같이 있으면 되잖아, 누운 채로. 근데 수건과 세마포가 따로 있는 이유가 뭐야? 머리를 썼던 거라서. 머리를 쌌던 건데 따로 놓는 거 무서워. 머리 쌌던 거 따로 놓나? 죄가 증거돼서. 제가 증가되는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자, 머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자, 일단 12절에 한번 읽어보자,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무덤 말할 필요 없이 지성소잖아. 거기에 천사가 예수님 머리 위에 두 명의 천사가 머리 쪽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잖아, 보면은. 말할 필요 없이 이 모습은 지성소의 언약궤에 있는 두 천사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지성소는 무덤을 보여주는 그림이고 피가 없이는 못 들어가잖아. 네. 무덤은 내가 피가 있어야 들어가지. 죽자는 못 들어가는 것이잖아. 이건 내가 얼마 전에 공부를 했지. 죽어에 들어가는 구조가 무덤과 같은 구조를 지닌다고 했는데, 근데 그 안에 언약궤 그 위에 두 명의 천사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여기에 세마포를 벗어두고 가신 이 그림은 에덴에서 어떤 그림이지? 세마포. 예수님께서는 벌거벗고 돌아가셨거든. 벌거벗고 돌아가셨는데 벌거벗은 몸을 세마포로 감싸잖아. 근데 그걸 갖다가 다시 세마포를 놔뒀어. 에덴에서 벌거벗고 왔다가 다시 가죽옷으로 입고. 무슨 뜻인지 알겠지? 똑같은 그림이 오버랩되잖아. 에덴에서 벌거벗은 건 수치인데 원래 벌거벗은 건 수치가 아니거든. 걔가 뭐 수치를 느끼나. 근데 수치가 아닌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 보면은. 그 세마포를 벗어 두고 가신 그림은 에덴에서 아담이 벌거벗고 있다가 죄를 짓고 다시 가죽옷으로 가리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있는 두 번째 아담이 세마포로 감싸고 있다가 부활하셔서 세마포를 다시 놔두고 가신 거. 에덴을 회복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세마포와 수건이 따로 놓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수건은 머리를 감싸고 있는 거, 지성소에 머리를 감싸고 있는 게 따로 놓여져 있다 하는 것은 이게 어떤 그림인가 하면은 일단 예수님을 관에다 넣지는 않거든. 관이 없거든. 결국. 그러니까 지성소의 언약궤가 열린 것을 의미하는 거라. 언약궤가 열린 거. 자, 수건은 뭘 가리키지? 수건은 그릇이 덮는 거. 속죄서 덮개를 말하는 거라. 속죄서 덮개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자, 세마포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잖아. 세마포는 뭐지? 아마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할 때 그 아마라고 불 붙이고 불 세마포 그물 아마 공부를 했잖아. 그래서 이 심지가 아마 세마포 불이라고 세마포 불.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자.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개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넓이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써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4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여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개 양쪽 거리에 개어 개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넓이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그렇지. 속죄소가 뚜껑을 덮다잖아. 뚜껑을 덮는 거, 수건.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보지 못하게 수건으로 가리잖아. 왜? 빛이 나니까. 빛이 나는 건 뭐지? 빛. 세마포라니까. 세마포가 아마 불 붙이는 거라니까. 불 붙이는 게 있잖아. 자, 보지 못하게 가리는 게 수건이고, 언약궤를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라. 죽으니까 그래서 덮는 것이란 말이야. 속죄소 뚜껑이 바로
수건과 세마포가 따로 놓있다는 것은 간이 열린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지? 사도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덮는 거잖아.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와서 병든 자한테 얹으면은 낫잖아 보면은. 이게 바로 그 그림이라고. 피를 어디에 뿌려? 피를 속죄소에 뿌리잖아. 덮는 뚜껑에다가 또 뜨는 거, 죄가 전가되는 거. 짐승이 어디에 안수해? 머리가 수건 가리는 거라고. 그게 따로 있잖아. 따로 있다는 것은 열렸다는 그 개념이라고, 따로 있는 게. 뜬금없이 따로 있다 하는 걸 갖다가 쓸 이유가 없거든, 보면은.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모르고, 이제 속죄서를, 그래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와가지고 병든 자한테 올리면 나온다 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수건 덮는 것이니까. 속죄서에 피를 뿌리는 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열렸단 말이야. 전부 다.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지. 이 내용을 모르니까 오늘 이초성 목사나 배인이나 이런 쓰레기 같은 좌파가 아니지. 쓰레기 같은 이단 사이비들이 손수건 사역을 하잖아. 병자한테 올린다고. 자기들도 똑같이 이제 성경에 따라 하기는 하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 짓을 하고 있다. 병 고친다 하면서. 전부 사역인 거지. 이제 실제신 예수님이 오셨고, 수건과 세마포가 분리가 됐단 말이라. 간이 열렸고, 부활을 하셨고, 지성소 문이 열렸거든. 휘장이 찢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예수님 피로 누구나 다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라. 전부 다.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데, 다시 수건을 얻는다는 것은, 이거 사입인 거지, 보면은. 이제는 그 수건을 걷고, 똑바로 볼 수가 있어야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라. 아직까지 이거 수건을 덮은 걸로 보면, 문자로 보면은,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지. 이해가 되나? 자,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지?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하잖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냐고.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정작 뜻은 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란 말이야. 그 옛날에 신령과 진정으로 돼 있잖아, 이게. 그래서 이승용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옛날 번역 신령과 진정이 더 맞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근데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라. 이걸 모르니까 그냥 영과 진리로 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 먼저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3절하고 4절을 읽어보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유대를 떠나서 어디? 유대를 떠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그게? 유대를 떠났다는 뜻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이방의 갈릴리로 넘어가는 그림.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해 복음이 유대를 통해서 이제 이방으로 전달되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거든, 보면은. 그래서 6절에서 7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당연히 이 모습은 그 옛날 야곱과 라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옛날 야곱은 첫사랑 라헬을 만나면서 이 우물에서 만나면서 기뻐했는데, 세월이 흘려 남편을 6이나 둔 창녀 같은 여자는 변해버렸고, 그 옛날 그 초라했던 야곱은 지금 멋진 예수님, 야곱은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진짜 메시아로 해가지고 등장하는 장면이죠. 진짜 이스라엘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이 여자는 아직도 목이 말라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찾는 그림입니다. 13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이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하고 16절에 이야기해볼게.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물 이야기를 하시고 남편 이야기를 하시거든. 물과 남편이 무슨 상관이 있지? 우물하고. 이거는 다 알다시피 물은 목마르는 거, 갈증을 채워주는 거잖아. 즉시 시 이야기는 성경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남편도 여자에게 씨를 주는 것인데 목마른 것을 채워주는 것이거든. 근데 이미 이 여자는 6명이 남편이 있다고. 이스라엘에 6명이 남편이 있는 거 알지, 보면은. 그거는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니까. 헬라부터 로마, 이집트부터 6명이 남편이 있었지만 아직도 갈증이 나는 상태, 물을 기르러 오는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지 못하였고, 진짜 자식을 주는 신랑, 여자의 후손을 낳아주는 신랑, 뱀의 머리를 박살낼 신랑의 씨를 받아야 갈증이 좀 나지 않는데,
씨를 받아봤자 전부 죽는 아이만 태어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이죠. 자, 우리가 여자인데 하나님 말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모든 것을 갖다가 채워도 공허한 상태, 갈증이 나는 상태인 것이죠. 마약, 도박, 술, 명예, 돈, 대통령까지 해도 다 자살을 하고 있으니까, 갈증이 나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물과 남편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물과 정확한 걸 이야기하잖아, 보면은. 근데 이게 예배로 넘어가거든. 자, 그리고 예수께서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한다는데, 갑자기 물하고 남편은 이해가 됐어. 근데 갑자기 왜 예배로 넘어가? 우물과 남편과 예배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를 풀어야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거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거든.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하지만 그게 뭔지도 몰라. 왜냐면은 상관도 없거든. 자기는 궁금해 하지도 않는다고. 자, 왜? 이제 뭐지?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야? 물은 뭐지? 시 이야기를 하자, 시. 갈증이 해결되는 거, 물은 하나님 말씀이잖아. 이게 하나님 말씀 시고, 갈증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물은 아무리 마셔봐야 다시 목마른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이 물은 뭐지?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 성령 하나님이잖아. 자, 성령 하나님, 그때 나오잖아. 누구도 목마른데 내게로 와서 말하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데, 이 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안 찾아봐도 아는 거니까. 자, 이 물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나왔잖아? 그리고 이걸 외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영과 진리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찾아지는 거지. 자, 물은 목마르면 갈지 씨에 대한 이야기고, 남편도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배는, 우리가 여자니까, 예배는 씨를 받는 거라고. 이해가 되나? 무슨 말인지 알겠 하나님 말씀이 물이여 씨인데, 이 여자가 물이라고. 여자가 물인데,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 성령 하나님이잖아. 이 물을 마셔야 된다. 그거는 남편 될 거라. 남편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과 남편 둘 다 채워주는 건데 여자를 채워주지를 못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예배로 넘어가.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게 뭐지?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 함께. 받는 게 뭐야? 여기서 받는 게 말씀을 받잖아. 예배를 통해서 받는 거는 씨를 받는 거라고. 예배가 다 씨 이야기라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네. 지금 씨 이야기를 하는 거라, 씨를 받는 거라.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씨를 받지를 못하고, 목사님 자식을 받아버리면은, 그거는 예배가 아니지. 무당한테 가는 거지. 어떤 개념인지 알겠나, 지금? 지금 우물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씨에 가는 이야기죠, 보면은, 예배는, 예배는 개가 주인의 손을 핥는 거, 경배하다, 숙이다, 엎드려진다, 그리고 법정에 서는 것이라고 지난번 공부를 했잖아. 판사의 판결을 받는 거잖아. 너는 무죄. 이거라.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리, 이것이 예배란 말이야. 우리가 이제 예배는 뭐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뭘 받아? 씨를 받는 거라니까. 씨를 받는 건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뭐야? 장소 타령을 하거든. 그린신산이다,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장소가 아니다. 지금 이때다. 예배는.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보면은. 25절에서 26절 읽어보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내가 메시아다 하잖아. 네. 내가 신랑이다 하잖아. 바로 예배는 지금 영과 진리로. 그리고 그러자 여자는 28절에 어떻게 하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 물동이를 갖다 버려두는 거. 이 바기사라 버린다는 게 뭐가 중요한데 이걸 성경에 왜 기록했어? 갈증이 해결됐다는 소리라. 물바도라는 물동이를 갖다가 이걸로서 자기 갈증을 해결하는데 물동이를 버려뒀다 하는 것은 이 물동이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 물동이는 물을 따가지고 물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 보면은 갈증이 해결이 됐었는 거고, 바로 성경에서 이 사소한 게 빠개서 버렸다 하는 이야기를 왜 하겠어? 이거는 정말 예배는 영과 진리, 바로 신령과 진정은 틀렸는 거고, 성령 하나님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라. 그게 누구지? 마리아잖아. 성령을 잉태하여 예수 생명을 낳는 거. 그게 예배라고. 씨를 받는 거. 그래서 이게 뭐야? 구약에서 씨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자는 엄마가 죽는다니까.
엄마가 자기가 죽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산 제물은 내 몸을 쪼개는 거잖아. 내 몸을 쪼개려고 하면은 이게 영적 예배라 하잖아. 내 몸을 쪼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십자가에 죽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게 뭐냐고.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냐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만나를 먹어야 되잖아. 그렇죠. 내가 내 몸을 쪼개려고 하면은 씨가 들어와야 되는 거라. 씨가 들어와야 내가 파괴가 되는 거라.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라. 이해가 되나? 근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되지? 이제 남편과 예배가 등장하잖아. 하나님과 혼인을 했다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겼지만은, 이 사람들 씨를 받은 거는 금송아지 씨를 받아버리거든. 그래서 언약의 씨가 끼어지잖아. 땅이 떨어져서 끼어져 버리는 거라. 무슨 소리 알겠네. 언약의 씨가 땅에 끼어지는 그 씨가 다시 골고다로 올라가는 거라. 산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개념이라고. 그 끼어져 버리는 거. 그래서 좀 물과 남편과 예배의 개념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은 요한복음 16장에 가르쳐 주지. 예수님을 전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라. 예수님의 씨를 우리가 받게 될 때 내가 죽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거고. 예배는 바로 내가 죽는 걸 말하는 거라. 내가 죽는 게 뭐야? 경배하다가 되는 거지. 숙이다. 무슨 선지 정확하게 이해가 됐나? 이게 법정에 서는 거라. 우리 법정에 서는 건 내가 죽는 거라. 이제 판사의 판결만 남는 거라고. 판사의 판결에서 너는 사형, 너는 죽는 거. 그 판결을 받는 거. 그게 씨를 받는 거거든. 어떤 그림인지 알겠지 보면은. 그래서 이것이 예수께서 뭐라 하냐. 예배,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라. 이제 유대인에게 난다 하잖아. 유대인에게 난다. 여기 보면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인 거지, 보면은.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고 그거 나오잖아, 보면은.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달리시는 거지, 보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